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담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매 순간마다 찬양의 사명을 가지고 찬양의 이유를 늘 발견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빈자리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욱더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찬양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휘하시는 우리 정건 집사님 지휘 가운데도 하나님의 리더십을 다해 주시고 곡을 선곡하고 또 화음을 맞추며 연습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장로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과 사역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봉독으로 반주로 방송실로 안내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총을 함께 해주셔서 섬김의 기쁨이 마음껏 누려지는 예배자 섬김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조명하심이 우리를 비추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특별히 오늘은 2025년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에 비전의 말씀으로 심기어지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천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선하게 주장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2025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살갗으로 느끼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하며 세 분 이상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빌라라 헵시바라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이기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총회 주제와 함께 결을 같이 하며 우리 교회 표어로 삼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총회 주제가 앞에 있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해서 총회 주제입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있는데요, 구약의 말씀은 우리 주제 말씀인 에스겔서 37장 말씀이고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교회 표어로 어떤 걸 삼으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는 구약의 말씀 에스겔 37장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요, 이 말씀이 오늘 한 해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지고 또 내 삶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이 처해 있었던 예언했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한 번에 딱 망한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모양으로 서서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에스겔이 선포했던 시대는요, 1차로 바벨론 유배가 일어난 때부터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2차로 바벨론 유배가 일어날 때까지 그 사이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25살에 바벨론의 유배가 되어졌고 5년차 되던 해에, 그러니까 에스겔이 30살이 되던 해에 에스겔은 자기 동족들이 운하 건설하는 공사 현장에서 동원되어서 극심한 노동을 겪고 있는 현장인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에스겔 1장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그발 강가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민족의 멸망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현실의 고된 노동에 대한 한을 삭히는 곳이 바로 이 그발 강가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에스겔은요, 자신의 조국이 완전히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도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 시대,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왕도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자신의 현실도 참으로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그 생활이 5년이나 지나 있습니다. 그 5년이나 지난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 우리도 함께 살펴볼까요?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왕국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왕의 보좌는 이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 그 보좌는 완전히 망가져 있고 텅 비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흥망성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은 그럴 수 없고, 여전히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는 높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희망 없는 상황이나 오늘 말씀처럼 마른 뼈 골짜기처럼 보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이 37장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름하기를 백골장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제가 백골부대 나왔거든요. 백골이, 마른 백골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집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말도 안 되는 회복의 역사, 부활의 역사, 그 환상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환상이 선포된 시대적 상황입니다. 완전히 좌절되어져 있고 희망의 불씨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에스겔 33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에스겔이 포로 생활 중에도 끊임없이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들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괴, 몰락의 소식을 들은 이후에 에스겔 37장 이 회복과 놀라운 부활의 선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죽음의 현장인데요, 그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의 노래를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에스겔은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더욱 확실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견고한 보좌를 믿었기 때문이며, 그 보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권위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능력 있는 권위임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주보에 한 줄로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을 가만히 한번 머리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전 세상은요, 세 가지였습니다. 흑암, 공허, 혼돈. 이 세 가지로만 가득해 있었던 창조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갑니다. 이것이 천지 창조의 능력입니다.
에스겔은 그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보좌를 눈으로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마른 뼈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의 장소에서 부활과 창조의 생명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2025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마치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마른 뼈, 골짜기 같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현실과 상황들, 생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어떤 현실들과 관계, 어떤 상황들이 우리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흥망성쇠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그 능력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창조주의 능력으로 무궁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것을 기억했기에 죽음의 장소에서 부활을 선포하며 무너져 있는 그곳에서 창조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5년 개인 기도 제목 카드 다 내셨나요? 제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요. 이거잖아요. 안 내신 분들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거든요. 여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꼭 내셔야 됩니다.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기도 제목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저기 로비에 없어질 때마다 채워 놓을게요. 꼬박꼬박 내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이거를 읽기만 해도 한 30분, 40분 그냥 막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 제목 읽으면서 몇 가지 공통된 기도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요, 올 한 해 이 기도 제목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의 중심을 여기에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뭘까요? 공통된 기도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써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다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과 친족의 구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가정마다 있다는 것을 보고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마치 마른 뼈 골짜기처럼 느껴지는 곳이 아닐까.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지금까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셨을까를 깨닫고 이것이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바로 이 부분, 우리 가족의 구원에 전념하여서 그곳 가운데 부활의 언어가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올 한 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마른 뼈라고, 우리 가정이 마른 뼈 골짜기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그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우리 가정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들의 10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로 세워지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응답받는 올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그러면 전도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써낸 그분, 내 집 식구들입니다. 친족들입니다. 내가 전도 대상자로 기록해 놓은 그 이름들 늘 기억하며, 하나님 이 분들이 이곳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며 믿음의 청사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새겨나가는 한 주 한 주가 되어지고, 그 청사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근데 안 돼요.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것 같아요. 마음 뜨끔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왠지 아시죠? 에스겔이 본 환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에스겔에게 만들어진 이 역사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겔 이전에요, 주전 9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주된 내용은 너희들 안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야 돼, 말씀 더 붙잡아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100년이 지나고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요,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10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너희들 마음 가운데 암덩어리가 있는데 이거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돼. 그리고 오늘 말씀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주전 7세기에서 6세기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 핵심일까요? 너희들 암 때문에 이제 죽었어. 사망 선고가 바로 예레미야와 에스겔입니다. 근데 사망 선고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무엇을 선포해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회복의 역사가 선포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채워지고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보면요,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모든 것들에 명령하셔서 기필코 뜻을 이루는 능력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셔서 극히 큰 군대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에스겔은 죽음의 현장 가운데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권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늘문이 열려지고 바라본 곳, 여전히 견고한 왕 대신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그 보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마른 뼈들에게 향하여 선포되어질 때에 그릇토기에도 싹이 나게 하시며 마른 막대기에도 풍성한 생명을 불러일으켜 놓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마른 뼈를 일으켜 세우셔서 극히 큰 군대를 만드셨던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의 그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정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사위와 며느리, 나의 손자, 손녀들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잘못된 말,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알량한 기준으로 이미 정해놓은 선입견을 다 파괴해야 합니다. 기도해봤더니 안 돼, 쟤는 안 되나 봐가 아닙니다. 그 모든 잘못된 나의 선입견들을 다 파괴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런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잘못된 고정관념, 안 된다고 절망하고 있었던, 그래서 그 절망의 높은 벽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창조적 파괴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능력 밖이라고 손 놓아버렸던 안일함과 나약함의 깊은 골짜기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메꾸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 안에 무너져야 하는 창조적 파괴는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화되어지고 실제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혹시 내 삶 속에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상태에 있는 내 마음의 자세는 없는가? 나의 연약함,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사위, 며느리, 회사, 그리고 모든 관계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 머릿속에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어떻게 해요?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합니다.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합니다. 제가 먼저 너희가 하면 너희가 하시고 살아나리라 하면 살아나리라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구호 준비 한번 할까요? 구호 준비! 할렐루야 하면 됩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렇게 간절한 외침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 향해서, 우리 친척들 향해서 날마다 퍼져있는 곳곳마다 에스겔 37장의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본론하면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시겠지만 오늘 여기 있는 1, 2, 3번 다 하지 않고요. 오늘 1번만 합니다. 네, 안심이 되시지요?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3일 동안 하는 것보다 3주 동안 하는 게 너 체력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3일 동안 할 부흥회를 3주 동안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번만 하니까요 시간 다 됐는데 이제 1번 하면 어떡하나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변을 보면요 창조의 능력은 초반에 말씀드렸고요, 그 창조주의 능력이 마른 뼈들에게 불어오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 오늘은 첫 번째만 살펴봅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요, 이런 게 성경에 있구나 라고 하는 지식을 내 머릿속에 넣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올해의 삶에 믿음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을요 오늘 보고 또 주중에도 계속해서 묵상하고 무엇을 하는 거요? 3주 동안 주제 말씀을 계속 보고 또 사도행전의 총회 주제 말씀도 또 살펴볼 텐데요, 그 주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때마다 우리 뭘 하는 거요? 올 한 해 내가 이루어가야 될 믿음의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주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의 장소와 부활의 장소. 질문하겠습니다. 죽음의 장소와 이 부활의 장소가 에스겔 37장의 다른 장소일까요? 동일한 장소일까요? 동일한 장소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골짜기로 갑니다. 그곳에 처음 갔는데요,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저 그곳에서 멀찍이 바라보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뼈를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사방으로 에스겔을 다니고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아주 상세히 그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랬더니요 1절에서는 그저 뼈가 많았더라, 가득했더라 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사방으로 둘러보곤 이후에는요 그 뼈의 상태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루뭉술하게 알면 안 됩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아주 상세하게 그 마른 뼈와 같은 기도 제목, 그 대상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요 우리 가족의 구원이라면 그 가족을, 그 영혼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심이 말랐더라고 그 심령의 중심을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수많은 더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골짜기를 걸어가는 수고를 해야 하고요, 멀찍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방을 두루 다니며 아주 상세하게 영의 눈을 뜨고 그 심령을 관찰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심령을 내가 기도하는,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그 심령과 함께 보내야 하고 더 많은 깊은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이 순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겔에게 찾아가서 단번에 야 저기 가봐, 마른 뼈에게 가가지고 일어나라고 대언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른 뼈들을 상세히 살펴보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간을 마른 뼈와 같은 그 심령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전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영혼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 영혼의 상태를 알아야 하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의 메마름의 공허함이 어떠한가? 그 영혼의 메마름 때문에 오른 불안감이 무엇인가? 그것을 나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정말로 의미 있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서 마른 뼈들의 그 메마름을 상세하게 보도록 인도하셨을까요? 그 상태를 느끼기 위해, 공감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 영혼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있는 그 현장에 더 깊숙한 곳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 골짜기에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심으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곳까지 나오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먼저 어떤 기도가 필요해요? 그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은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공감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지혜로 나를 그곳 가운데 보내시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2025년 한 해 우리 가족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른 뼈와 같은 분들에게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급한 마음 다 내려놓고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 그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시간을 보내시고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분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의 순종, 그리고 삶의 순종으로 그 영혼을 주님께로 되돌이키는 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올 한 해 동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마른 뼈 골짜기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건적인 손길로 마른 뼈 골짜기로 에스겔을 몰아 넣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히브리어와 맥을 같이 하는 헬라어가 쓰여진 곳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설명하는 구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것이 헬라어로 에크발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하고 나를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동일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 몰았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로 집어 던지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을 말씀을 마치며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놀랍고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집어 던지심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나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가정으로, 회사로, 일터로, 사회로 우리를 몰아내실 것입니다.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서 만나는 마른 뼈 골짜기 같은 모든 관계와 모든 상황은 어떤 곳일까요? 죽음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기도를 통해 부활의 장소로 바뀌어질 장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내가 속한 그 모든 곳에 마치 생기도 하나도 없이 마른 뼈 골짜기 같은 마음이 느껴진다면, 이곳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하는 장소이구나, 이곳이 내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자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제를 외칠 텐데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구 영신 예배 때 저는 병원에서 영상으로 봤는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선창 후창 이렇게 열심히 잘 해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흰색 글씨를 하면
여러분들이 노란색 글씨를 하는 겁니다. 아까랑 다릅니다. 제가 흰색을 하면 여러분들이 노란색 글씨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하고 한번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생기가 순항하는 너희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양을 먼저 반주해 주시면요, 우리 30초만, 우리 앞에 기도 제목을 제가 2개를 드렸는데요, 30초만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30초만 우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올 한 해 믿음의 청사진을 그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생기가 불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생기가 불어와 다시 한번 살아나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자리, 생명의 자리,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가 세워져 나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동력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나를 집어 던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마른 뼈 골짜기를 느낄 때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님의 동력자로서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중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에스겔 37장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죽어 있었던 자리가 이제는 부활의 자리, 생명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 우리 자녀손들, 하나님 그들에게 생기를 넣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로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올 한 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내던지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볼 때에 마치 마른 뼈 골짜기 같은 공허함과 흑암이 느껴질 때마다, 아, 이곳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하는 자리구나, 사명의 자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그곳 가운데 엎드려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동력자로 세워져 나가는 올 한 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동행하여 주시사 에스겔이 경험했던 놀라운 경험을 우리 일주일 동안에, 올 한 해 동안에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